날씨가 무척 더워서 여름에 여름을 잘 나는 게 큰 축복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마 얼만큼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서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게 되게 되면 여자들 마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염려, 근심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 후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퇴원을 했는데도 몸이 잘 편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약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혼자 점점 더 크게 확대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기가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이 아이는 아마 남편이 다시 새 장가를 들게 되고, 그리고 계모 밑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바깥에 쪼쪽에 남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 아이를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마치 그것을 현실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렇다면 너는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아이를 죽일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고생만 시켜놓고 저는 내가 죽은 후에 또 세장가 가가지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 거지? 이렇게 하고 그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당신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남편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까지 이제 막 치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가지고 문 뒤편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오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적산에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이도 너도 차라리 죽어서 네 인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지금 죽는 게 편하다, 이렇게 하고 아이를 그냥 죽어난 아이를,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온갖 데를 다 찔렀는데 그래도 급소를 찔리지 않아서 자기는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났죠. 이렇게 해서 그가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돼서 무기징역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12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염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나중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 나중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몰락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곳을 다 다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다 평안을 찾았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편곡했던 그 찬송을 불렀는데 486장을 보면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평안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요. 저 집엔 괜찮겠지 하고 가보면 그 집에 또 근심이 있고, 저 집에는 없겠지 가보면 그 집에 또 다른 근심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도 찾기 어렵고 찾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평안을 소유하고 이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평안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요한복음 14장 이제 27절에서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 14장은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에서 3년을 공생에 사셨잖아요. 공생에서 어느 시점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 지기 위한 그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그 앞에 이 가룟 유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지요.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이 3번이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바로 이제 임박하게 눈앞에 와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임박한 상황에 있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에 잡혀서 3일 만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시고 그가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바로 와 있다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평안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런 평안은 그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이 갖지 않는 평안을 그가 가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가지셨던 그 평안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초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그 바다는 갈릴리라서 이제 호수지만 그러나 그 호수를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큰 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들이 바다에 대처하는 능력은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람이 부니까 배를 어떻게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고 배는 가라앉게 됐을 때 그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가 막 기울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난리법석을 쳤는데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무실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어때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그 환경을 통해서 불안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일들과 자신에 대한 배신에 대한 일들과 자신이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진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다 경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그 새들이 그 꽃들이 염려 걱정하더나. 그런데 왜 사람이 걱정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질 것을 촉구하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환경이라든지 상황 그 자체가 예수님을 힘들거나 근심스럽게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뒤에 야고보가 헤로드 임금의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놔두고 이제 정한 날이 되면 죽이려고 그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사방에 4명 16명 그리고 가운데 그를 감옥에다 놓고 양쪽에서 또 간수들에게 착고를 함께 채워가지고 그렇게 그를 끌어내는 날까지 지키게 했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누워서 잠을 자요. 여러분들이 밤에 여러분들 그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워 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조그만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와도 이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게 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간수들 사이에 누워가지고 깊은 잠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평안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그가 예수님과 이별하고 난 뒤에 그가 사역하는 투중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평안을 그가 소유하게 되니까 그는 환경이 어땠든 관계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던 평안이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그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14장을 이제 전장을 다 읽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뒤 연결이 잘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가 이 평안을 통해서 평안을 해라. 그러면서 그 평안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평안이 가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기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키 작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돈은 많고 지위는 있었어요. 걱정이 사회적으로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이 늘 공허해요. 그리고 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로 들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기 위해 나가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키가 작은 것인데 아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과 함께 음집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는 끝에 방법을 찾아서 앞에 나가서 미리 예수님이 직전할 그 장소의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멈춰 서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지금 운집해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그 사람들 틈바구니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신 말씀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근심하고 걱정하던 문제를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으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심 문제, 걱정 문제 그런 것들이 삽시간에 해결되고 그의 삶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삭개오의 간절함과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이 되는 그런 숫자를 자랑한다고 해요. 1000 몇백만 하다가 요즘은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과연 그 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간절함과 그리고 열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삭개오가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 사라지고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잠언 1장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삭개오처럼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고 만남을 위한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됐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 걱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면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열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삭개오가 변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로부터 그에게 온전한 평안을 축복으로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삭개오와 같은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만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도대체 뭐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둘러선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근심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은 이미 이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가지는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 그런 근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믿으라는 얘기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근심하느냐?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면 뭘 믿으라는 얘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상황은 아닌데, 얼마 있으면 이제 곧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를 감지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와 떠나도 너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떠나서 대신 나 대신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이별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면 예수님과 같이 있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면 제자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 들어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한참 말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늘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면 나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으리라. 왜? 예수님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온전한 함께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임하게 되면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언젠간 모르지만 바로 가까운 시일내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 감옥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그 평안, 환경이나 어떤 그 일들이 그를 괴롭힐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가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인생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령께서 계시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속에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몇 날이 못되어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홀로 살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중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이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뭐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길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성령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는 불담이 친히 되어주셔서 여러분 생활 속에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이런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권세자들이나 세상에서 건강을 자본하는 사람들, 물질이 풍성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아버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 몇 날이 못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앞으로 제자로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너희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도 마라. 성령께서 그때 맞는 말을 주실 것이며, 너희가 가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모든 삶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 증인으로서 역할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굶었습니다. 옷 다 찢어버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그들이 그 밤에 감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요,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증인 되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운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평안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들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해 그들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갖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져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든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신앙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하고 평안을 찾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겠거니 했다가 어느 날 질병이 오기도 하고, 평안하겠거니 생각했다가 어느 날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평안하겠거니 생각했다가 자녀 문제로 밤을 지새우는 고난을 이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고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곤고한 일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물질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건강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명예를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이제 믿으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참된 평안이 그들의 이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증인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